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는 전체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 2장은 서론 부분에 해당하고, 그리고 3장부터 16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셔서 활동하는 주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찬송가처럼 1절과 4절을 다 부르면 매 절마다 후렴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것처럼 16장으로 사사들의 활약상이 기록이 끝났는데 끝나지 않은 오늘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부록으로 달려있다고 봐야 됩니다. 반복 후렴.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하고 지도자가 없고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였던가 하는 참혹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내용이 되겠는데, 오늘 여기 17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기 이렇게 칠판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17장 6절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하나님의 그 기록 방식인 문화 구조 키아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A가 짝이 된 A-도 마지막 21장 25절이 끝나면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리고 다시 B와 B-를 보면 왕이 없으므로. 그런데 가장 가운데 핵심이죠.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이 말은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정치적인 중심인 왕이 없었다는 뜻이기보다는, 물론 이 사사기와 룻기가 끝나면 이제 그 사울왕 초대왕이 세워지지만 그 왕을 세우겠다는 희미한 그림자도 보이지만 사사기에서 말하는 왕이 없었다는 뜻은 여전히 실로에 하나님이 집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집 법궤 위 시언자 보좌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시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 근데 왜 이렇게 왕이 없다는 새로운 패턴을 이렇게 계속하여 매 장마다 기록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시고, 또 하나님이 바로 사사기 앞전에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언약을 재갱신하면서 약속을 서로 이제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나이다. 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고 기록했어요. 그러면 보이는 왕이 없어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법이 청종하면 얼마든지 가르쳐 주시고, 창세기에 선택했을 때보다 여기까지 인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백성들은 사사시대의 350년 동안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그러므로 왕이 없다고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이 실제로 없었으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영적인 어두움 때문에 사회는 어지럽고, 또 오늘 이 17장에 등장하는 이 미가라는 한 개인의 영적 어두움으로부터 시작한 이야기로 이제 접어들게 되죠. 바로 16장까지는 12사사들이 활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이번 주는 그 사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뤄볼 수 없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사사로서 부름받을 만큼 인간적으로 탁월하고 뛰어난 면이 있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해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은혜를 망각하고 배부르고 살찌면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때 이런 죄를 또 범하고 또 범하고 또 범하고 또 범하는 7번의 패턴을 기록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와요. 때려서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의 징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한다 했어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범죄한 곳에서 여전히 슈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는 이 패턴을 반복하는 걸 우리가 봤어요. 사사기에서 사사들의 위대한 점이나 위인들의 본을 본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사기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여전히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17장의 미가는 이제 어머니의 은 1100냥을 1100개를 도둑질했어요. 십계명을 어긴 것이죠. 그러나 엄마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저주를 할 때까지 들키지 않고 알리지 않다가 엄마가 저주를 하니까 저주가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임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때야 마지못해 그것을 엄마에게 돌려줍니다. 원래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물건을 손해를 입혔다가 배상할 때는, 돌려줄 때는 속건법이 있어요. 그래서 도둑질한 것에 5분의 1, 물론 도둑질은 엄하게 다스렸는데 손해를 입혔으니까 5분의 1을 더 20%를 더 추가해서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표현도 없고, 네, 십계명을 어긴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회개의 근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도둑질한 것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의 법에서 멀리 떨어진 것이죠. 또 그 미가의 엄마는 이 1100냥을 돌려받으면서 자신이 했던 저주가 아들한테 임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저주를 덮어버리려고 무엇을 했냐면 그 돌려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어요. 땅 위 아래 바다 속에 어떤 것이든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했는데 1, 2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신상도 만들고 우상이죠. 그리고 또 드라빔도 만들고 부어 만든 신상, 새겨 만든 신상들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방 이 가나안 민족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여실히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내 계명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유일하신 여호와다.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 왜 가나안 7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했습니까? 다 멸절시키라 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사태가 있을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그리고 주의를 주신 것이죠.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침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그랬어요. 원래 레위 자손들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이제 지키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수종하는 제사장 옆에서 그 모든 것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절대 그 일을 어기면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떠났어요. 떠나고 거류할 곳을 찾고자 하다가 미가의 집에 도착한 거예요. 이것이 참 기가 막힌 일이 된 것이죠. 왜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아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법에 보면 레위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각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그 중에 레위 지파를 빼면 11지파에서 자신들이 수고하고 애쓴 그것들 중에서 수확된 것들 중에서 10분의 1,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내야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다른 일을 일체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 역할을 분담했거든요. 하나님의 이 분담한 이 모든 조직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율법을 온전히 따르기만 하면 이 세상은 정말 너무나 공평한 사회, 그리고 헐벗고 굶주림이 없는 이 사회가 이 율법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도록. 근데 그것을 이제 레위인이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서 이렇게 거주할 곳을 찾는다는 뜻은 뭐냐면 바로 이 사사기 시대의 어두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로 11조를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살 수가 없어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주할 곳을 찾다가 마침 이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해서 미가가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니까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래. 그랬더니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것을 찾으러 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미가가 10절에 나와 함께 거주하자.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원래 레위인은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미가는 이 혼합주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헷갈린 거예요. 나를 위하여. 에봇,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만들었어요. 얼마나 제대로 만들었겠어요? 대충 만들었겠죠. 모양만 그럴싸하게 만들었겠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가증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내가 해마다 10절에 보니까 언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야 되는 레위인이 바로 한 개인의 사유된 역할을 하는 그런 삭군이 된 거예요. 삭군 목자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는데 레위인이 얼마나 사사시대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웠냐 하면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미가와 함께 거주하기를 뭐하게 생각했다? 만족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가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잘 몰라. 미가의 엄마도 잘 몰라. 그리고 레위인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됐다 그래요. 하나님의 원래 레위인은 성소를 관리만 해야 되고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 가문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이 혼란하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또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세워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레위인이 타락한 거예요. 이 17장에는 미가 한 개인이 타락하여 하나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타락하였는데 그 이야기 속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레위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18장에 다시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고 하고 이 18장에는 어떤 사건이 생기느냐 하면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한 이 레위인의 사건, 신상의 문제, 혼합주의 염려하던 그 일이 이스라엘의 나머지 11지파 중에서 이 단 지파가 이것을 자기 지파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신상을 가지고 가요. 8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있는데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어디에 있었다? 단 자손에게 지파로 공동체로 이제 흘러가는 것이죠. 사이의 악함을 보게 되죠. 19장에 가면 또다시 19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의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건만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그게 다시 19장에 레위 사람이 크게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처벌 1절에 보면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무엇을 맞았다고요? 처벌 맞아요.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 1대1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이런 일부 일처를 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기 첩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할 뿐 아니라 2절을 보면 19장 2절을 보면 그 첩이 행음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첩이 행음을 하면 하나님의 법은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세워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남편은 행음하고 떠나버린 이 첩을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서 다시 찾아서 돌아오는 길에 바로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를 거치게 되는데 얼마나 악하게 되느냐 하면 이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어두움이 심각하고
영적 어둠이 너무나 심각하고 혼탁하여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느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동성애를 하고 그다음에 동성애를 할 뿐 아니라 또 이제 갔더니 이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더니 그 첩을 내줬더니 밤새 집단 성폭행을 해가지고 그 여인이 죽게 돼요. 그런데 레위인이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이 어마어마한 이 악행을 12지파에게 알리겠다고 마음의 작정을 하고 고발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여인을 자기 첩이 죽었잖아요. 윤관을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체를 12토막으로 내요. 12토막을 내가지고 나귀에 싣고 다 보내요.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짓는 거거든요. 아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떠나버려서 진정에 못 이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모였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서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갑니다. 그래서 첫 번에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올라가라 했어요. 이기지 못했어요.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칼을 잘 쓰며 싸움을 잘하는지. 그 악한 불량배들만 내놓으라고 했는데 내놓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7번 패턴과도 더 다른 더 악한 면을 보이죠. 내놓으라 했는데 깨닫지 못하고 내놓지 않고 이제 악을 계속 행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가 동족 상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쫓아내고 진멸하라고 했건만 이 끝부분은 동족 상잔으로 이어지죠. 베냐민을 치러 누가 올라가리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이 없어요. 졌습니다. 두 번째 또 물어보니까 올라가서 치라 하셨어요. 약속이 없습니다. 또 졌습니다. 세 번째 또 물으니까 올라가서 싸우리까 말리까 여쭤봤더니 올라가라 했어요. 약속했습니다.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다 죽였어요. 몇만 명을. 그리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을 때 이제 돌이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지파를 잃게 됐구나. 그리고 싸움을 멈추고 돌이키는 이 끔찍한 일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사사기는 은혜 입은 백성들이 죄를 또 짓고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미가로부터 시작돼서 이 마지막에 레위 지파들이 레위인들이 타락한 이 실상,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레위 지파가 또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개인이 타락하고 가정이 타락하고 사회 전체의 이 악한 순환이, 악의 순환이 반복해서 돌아가는 것이죠. 왜 그랬답니까? 레위인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지파들이 11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유튜브 방송이 뜨면서 무분별하게 기독교 방송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단들도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면서 나름 막 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또 일부 하나님의 법을 11조는 율법이고 율법은 구약으로 끝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11조를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심지어 참 알 수 없는 어떤 목사님은 11조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걸 다 정리하시려고.
이 구약이 끝나면서 우리 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죠. 말라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어요. 말라기 2장. 말라기 2장 8절에 보면 말라기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레위의 언약, 바로 모세오경 중에 가장 중심이라 하던 레위기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말라기가 구약의 마무리가 되잖아요. 저주로 끝나잖아요. 계속 또 악한 일이 발생되어서 왕을 세워주고 왕들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구약을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저주로 끝나는데 7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오라는 것.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지만 버리지 않으십니다.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인자와 성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합니다. 8절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있느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뒤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리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하니까 레위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나느냐면 이 말씀하지 않지만 함의적인 내용은 뭐냐면 11조로 끝나거든요. 레위기의 마지막이 너희의 이것을 다 지키는 표가 뭐냐? 11조를 하나님께 바쳐라. 왜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철저하게 섬겨야 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11지파는 10의 1조를 바치라. 그들이 이것을 기업으로 삼는다 했습니다.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이 우습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법이 멸시를 받아 오늘날 미가가 레위인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 전체가 이 반복 악의 순환 구조에 빠지게 된 것이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를 못해. 왕이신 하나님의 법이 여전히 다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돌아가리까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법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 중심의 핵이 뭡니까?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여기 자기를 사랑해서 신상을 만들죠. 돈을 사랑하고 도둑질 하잖아요. 무엇을 도둑질하는?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왜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쾌락을 사랑했다 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인정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피를 더럽혀진 땅에 흘려 깨끗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왜 미가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사사기에 여호수아까지 잘 오다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 전파에 오늘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만방에 선포하는 우리 예심교회와 각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